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아는 자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사실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따르던 그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으니까, 그렇죠? 옛 남편인 율법의 법의 아래에 있지 말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들어와라. 사실 그 얘기가 지난주 한 이야기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7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가 나오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앞에서 보았던 6장 11절과 아주 흡사합니다. 6장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7장 4절에서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6장 11절에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럼 뭐가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과 죄는 같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장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앞부분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그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죄 아래에 있지 말고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들어와라.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얘기가 돼버렸다고요? 율법과 죄가 같은 것 같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바꿔야 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시작인 7장 7절인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마치 율법과 죄가 같은 것 같이 느껴질 텐데 아니야. 율법이 죄일 수는 없어. 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요 대목은 작년 10월 달에 10월 22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5장 15절에서 21절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대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그 앞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없었더라면 왜?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내 행위에 따른 이야기죠.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의 맨 끝이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이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십계명 맨 끝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나는 탐내는 게 죄가 되는 줄도 몰랐을 거야. 근데 그 계명이 있었으니까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걸 깨달았잖아. 결국 율법이 나로 하여금 탐심, 이 에피드미아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해줬는데 율법이 어떻게 죄하고 같은 것이 되겠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설명드리기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여기서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요 7장 8절부터 7장이 맨 끝나는 데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갑자기 내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랬고 내 느낌이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1인칭이에요. 지금요, 이 7장 8절을 읽어보셔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부터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안 온다고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또 죽은 거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 말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교리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죄가 아니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왜 죄가 아닌가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당연히 지키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웃풋이 뭐예요? 갈등, 싸움이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요 간단해요. 너희 율법에 매달리지 마. 뗐지? 이러면 돼요. 자, 문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이 7장 8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한 3주를 이걸 따라가는데 듣다 보시면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합니다. 왜요? 소심해서요. 사도 바울이 소심해요?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막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요? 근데 소심해졌어요. 왜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닌데, 근데 그 결과로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 그 문제가 뭘까? 이걸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봐, 너희 이렇게 했잖아. 이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거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있잖아,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 여러분, 이 7장 맨 끝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 유명한 고백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행여나 그거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기분 나쁠까 봐요. 그러니까 말을 뱅뱅뱅뱅 돌려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다. 이게 진짜로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시죠? 전쟁이 벌어지면 피해 받는 사람은 필이 생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민간인들을 다치지 않게 전쟁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복음이라면 그 은혜의 복음이 전투적으로 전해져서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접근하면서 설명하는지를 그걸 기준으로 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7장 8절에 보면 뒷부분부터 설명할게요. 앞부분 너무 어려워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 자, 율법 기억나세요?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 토라는 모세 오경을 뜻하기도 하고, 그 토라는 야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요? 겨누다, 어딘가를 겨누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겨누니까 가르키다, 가르키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요. 거기에서 온 게 토라예요.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것, 가르키는 것.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관역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토라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는 율법을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뭐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뭐라고요? 언약으로 구원받은 구별된 말씀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관역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게 토라,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 율법이 관역이 있어야죠. 관역이 없으면 죄가 뭐라고요? 헬라어의 죄, 하마르티아가 뭐라고요? 그 관역에서 빗나간 걸 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죄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죄다 하게 되면 율법이 죄가 돼버리니까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율법은 죄가 아니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결과는 결국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라는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이 세운 관역이 없으면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인데 아직 관역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다. 정확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5장 13절에 나왔던 대목이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요 설명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설교의 한 주 전에 있던 설교 10월 15일 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고서라는 설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때에 다시 그 앞절 보여주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정확히는 죄를 죄로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았다. 차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관역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근데 그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기는 했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가 있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있었고,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게 된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망가뜨렸던, 그게 죄란 말이에요. 단지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면서는 관역이 확실하게 생겼죠. 어떤 관역이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관역이 생겼다고요. 근데 그 관역이 생기기 전 모세 이전에는 어떠했느냐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그 관역은 없었고, 단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만의 관역은 있었죠. 근데 그게 선악과로 인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하마르티아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모세오경 토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죄로 유죄 판결을 안 냈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지 않았다고요. 벌을 안 내렸어요? 아담과 이브 벌 받아서 쫓겨났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여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 벌 받아가지고 세상이 싹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 공동체와 관계없는 죄였다는 거죠. 사실 따져보면은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경우는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고 살 거다라는 관역을 만드셨어요? 아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거 따먹으면 너희 죽는다는 명령만 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부글부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가인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갖고 계신 어떤 관역을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너 지금 죄가 네 소원에 있는데 그거 다스리라고 명령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관역에 어긋난 죄가 아니라고요. 그럼 노아의 홍수는요? 이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그러면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강아지, 송아지, 돼지 다 죽었죠? 걔네들은 왜 죽어야 돼요? 잠깐 딴 얘기긴 한데 왜 죽어야 되죠? 아니, 사람은 죄 지었다고 치고요. 동물들은 왜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창세기 그 번역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이 노아의 홍수는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6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다 멸하실 마음을 잡으시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은 창세기 6장 12절이에요. 이거 넘어가고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거를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파괴되었으니 망가졌다는 뜻도 같아요. 이는 땅에 있는 모든 육체, 바사라고 하는 단어가 육체, 살 이런 걸 뜻해요. 모든 육체의 태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 땅을 파괴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신 이유는 그 당시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육체, 동물들까지 다 포함한 모든 육체들이 이미 땅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물고기는 안 죽었네요. 왜요? 땅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케이스도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 케이스에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케이스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토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노라는 이 하나님의 관역에 맞는 이걸 벗어난 일은 유죄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 설명을 지금 해준 거예요. 자, 5장 13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 5장 13, 14절에 보시면 아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 죄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로 받아들이시지 않았다. 여기까지 13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 있기 전이죠.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여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지금 죄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앞에 범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본래 넘어가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넘어가다라는 단어니까 넘어가면 뭘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법을 넘어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게 죄라는 뜻을 갖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이 지은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은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하면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 범죄라고 번역했잖아요. 이 단어는 아까 나왔던 파라바시스가 아니라 이번엔 파라피토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옆으로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옆으로 살짝 빠지는 거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탈하는 거, 실수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내용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의도를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율법이 죄가 아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그 죄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범죄,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범죄라는 번역으로 나오는 파라바시스, 파라피토라는 다른 단어들, 뭐 굳이 이 단어들의 의미를 찾는다면 좀 가벼운 범죄에 속하죠. 왜냐하면 살짝 옆으로 빠지거나 살짝 넘어가거나 뭐 위반 뭐 이런 정도로 뭐 볼 수는 있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와
실제로 저지르는, 왜? 우리는 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살인, 강도, 간음, 뭐 마약, 뭐 이런 것부터 다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와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빗나가게 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율법 다 지켰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그렇죠? 착한 일 하고 이렇게 다 살고 있다. 문제 없지 않냐? 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래,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깨고 있잖아. 이걸 말하려니까, 그럼 너희가 지금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파라바시스 혹은 파라핍토,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거지 너희가 하마르티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런 단어들을 막 갖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7장 8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앞부분이죠. 어렵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여기 또 계명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엔톨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율법이면 토라잖아요. 토라면은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아예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한다고 친다면, 이 엔톨레, 계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하나의 계명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라 그러면은 뭐 작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 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중에 하나 딱 꼽아가지고,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요거는 뭐냐? 엔톨레라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왜 기회를 탔다고 말하냐면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거거든요. 근데 기회를 타서,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죽은 거였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좀 복잡하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에 나오는 한 장을 근거로 이 이야기를 풀고 있어서 그래요. 시편 19편에 보시게 되면은 7절에서 9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법, 이렇게 6가지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 19편이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시편 중에 최고의 시편이라고 말했던 시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시편 19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6가지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경외와 법, 요 6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끝나는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6가지 여호와의 교훈, 뭐 이렇게 율법 나오는 이 6가지로 자기의 삶을 비춰봐서 경고도 받고 그걸 지켰을 때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끝나는 12절부터 14절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지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여기 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 보게 되면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파라핍토예요. 아까 범죄로 번역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9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로마서 7장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에 허물이 파라피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소소하게 위반하는 죄, 물론 살인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13절에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고의로 죄를 짓지, 이거는 번역이 아예 잘못됐어요. 안 읽을래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큰 죄과라고 하는 게 하마르티아 메갈레스예요. 다시 말해서 큰 죄.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이거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 다윗의 시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게 지금 13절이 제가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아니죠,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네요. 지금 누가 자기 허물에 동의하겠느냐? 나의 숨겨진 것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가 되고, 13절 히브리어 본이 이렇게 돼요. 또 종이 오만함을 억누르게 하여 주소서. 만일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내가 완성되어서 큰 죄, 반역으로부터 깨끗해질 것입니다. 13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보면은 당신의 종을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모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큰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3절 히브리어 본문을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가 내 잘못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내 이 교만함을 억누르게 하셔서 내가 교만함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더 큰 죄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갖고 오는 거죠. 왜? 이 이야기의 앞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이 비교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이 비교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너희 지금 율법을 알고 있다고 너희가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해가지고 실제로 너희가 율법에 있는 그 계명들, 엔톨레 하나하나를 지키지 않은 건 없지만, 그걸로 지은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너희의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인 관역,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그 관역을 빗나가게 해서 로마 교회를 지금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시편 19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7장 9절과 10절을 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아까 이게 지금 계속 시편 19편을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시편 19편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맨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아까 보았던 이 죄가 7장 8절, 요 바로 앞에 있었던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지금 내 속에서, 바울 속에서라고 말하지만 이건 지금 실제 무슨 사건이에요?
이브가 본래 상관없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아까 7장 8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바로 앞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하나님이 명령 주셨다고요. 선악과 따먹지 마, 너 죽어 라는 명령을 주니까 그걸 통해서 이브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여기 지금 깨닫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코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깨닫다의 뜻이 아니라 공간을 뜻하는 단어에서 와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직역하면은 내가 율법과 분리되어 있을 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또는 율법과 떨어져 있을 때, 율법이 없이 있을 때, 이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율법과 떨어져 있던 때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없죠,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떨어져 있을 때, 율법이 아직 없었을 때에는 아담과 이브가 살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계명, 그거 하나니까 엔톨레가 임하니까 죄가 살아나고 아담과 이브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뭐예요? 엔톨레가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먹지 않으면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정확히는 아담과 이브에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자, 근데 11절을 보시면은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 얘기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브를 속여가지고 결국 아담과 이브를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아까 나왔어요. 어디에? 바로 앞에 8절에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느니라. 앞부분 똑같아요. 원어로도 그래요. 단어 하나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왜 두 번을 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시편 19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금 비교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아무리 파라피토, 범죄를, 그런 계명들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마르티아가 될 수 있다, 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같은 걸 두 번 넣으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래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11절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시편에 나오는 이 9절부터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이 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계명이 나오는 7장 8절을 11장 8절을 볼게요. 시편 19편 8절. 죄송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계명이라고 나온 게 미츠바예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아까 말씀드린 엔톨레라고요. 계명 하나. 자,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대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율법을 끄집어내고 대신 뭘 집어넣고 있다고요? 아니, 너희가 지킨 거는 계명을 잘 지킨 거야.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하나님 믿는 거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노래방 안 가고 뭐 간음 안 하고 뭐 나쁜 거 안 보고, 그게 뭐라고요? 계명이요. 계명 지키는 걸 하나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계명을 어기면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통째로 흔들려 버리잖아요. 아니, 은혜의 구원을 믿는다면서요. 공짜로 구원 받았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하나 잘못했으니까, 저거 하나 잘못했으니까. 그걸 지금 이 시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계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계명을 지켜보세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천리안이 됩니다. 천리안이 돼갖고 저 집사님 저건 아닌데, 저 장로님 저 마음에 분명히 저런 뜻이 아닌데, 저거 아닌데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시편 19편 12절 13절에 어떻게 나왔었다고요? 누가 자기 허물에, 아래 거만 보세요. 누가 자기 허물에 동의하겠느냐? 숨겨진 것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종이 거만함을 억누르게 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겠다고 돌아다닐 때 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관역이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 이거 어겼네? 그럼 죽여야지. 저거 어겼네? 그러면 감옥에 넣어야지.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로, 하나는 그 죄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여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 이야기가 아까 나왔었던 7장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살아서 사람 죽이겠다고 동네방네 다 뛰어다녔잖아요. 그랬는데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어버리게 되더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죠?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그 내용은 다른 나라에도 있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에도 유대인들의 율법과 같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근데 뭘로 구별된다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죄가 아니잖아. 근데 그 율법이 뭘 말하고 있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너희는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데 너희는 율법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도 거룩하다. 하나하나 그 나와 있는 그 명령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계명들이 다 똑같죠. 어느 나라나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지키면 놔두고 안 지키면 벌 받잖아요. 그건 다 똑같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던데, 이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7장 13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즉 선한 것이, 아까 바로 앞에서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해서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엔톨레. 그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죄가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계명을 붙잡게 되면 그 계명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눈이 밝아진다고요. 그 눈이 밝아져서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왜 준다고요? 그거 지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놨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면은 그 공동체가 남아나요? 안 남아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관역을 만들어 준다면 그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계명들은 그 관역을, 그 하나님의 목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계명들을 딱 보면은 항상 망원경을 남들을 향해서 돌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게 만들어서 자기는 이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명도 거룩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올해 표어가 은혜로 구별되는 예수 공동체를 향하여예요. 그 말은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근데 그 세상과 구별되는 게, 우리 교회에는 술 마시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에는 나쁜 짓 한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에는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저기 산속에 계신 그 스님들이 저희들 보고 씩 웃어요. 너흰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안 나가고 잘 살고 있다?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수도원 같은 데서, 오래전에 어느 인터넷 보니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인가 어디에 있는 그 수도원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만 뭐 60인가 70살 되도록 산 어떤 남자 이야기가 있는데 평생 한 번도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도원에 여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그 구별이 뭐라고요? 은혜죠. 우리가 구별될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 구원판가 뭐 어디에서는 뭐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고, 뭐 어디서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잡한 이야기,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근데 결과가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곳에, 우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디를 갔을 때 우리가 감으로 해서 그곳에 사랑과 용서와 이 포용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을 믿고 계신 거라고요. 구원받으신 것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여자를 한 번도 안 본 그런 사람처럼 그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고 모든 법, 모든 윤리, 모든 도덕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갈등과 싸움이, 미움이, 정죄와 비난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으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구별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그 어디에서도 계명을 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은혜로 구별되는 예수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관역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율법도, 계명도, 교회도, 예배도, 가족도, 사업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은혜로 구별되는 올 한 해 2024년 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고난까지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고백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